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납득하기 어려워도 순종하라, 납득하기 어려워도 순종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은요 아마 유명한 장이고,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면 이 창세기 22장 중은 여러 번 설교를 좀 들어봤을 겁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예 시험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자, 여러분 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한번요. 자,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성경은요, 이게 혹시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이 오해할까봐,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 그러지? 이렇게 할까봐요, 이게 시험임을 하나님 밝힙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몰랐겠죠. 이게 나중에 후대 모세가 기록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게 시험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어쨌거나 이거는 시험이에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이 있다 그러면 시험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냐면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테스트예요. 순종의 테스트.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지난 25년 동안 갈대아에서 부르시고 여러 많은 우여곡절과 그 믿음의 성장 과정 속에서 지금 순종하는 모습이 얼마큼 되는지를 테스트하고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이 시험,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 시험에 아브라함은요 100점 만점 받고 통과합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데, 그 평가가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인정받은 거예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순종의 테스트에 통과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요 지금 칭찬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22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적용의 관점을 한번 설교를 나누기 원하겠는데, 그러면 아브라함만 테스트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들도 테스트를 합니다. 어떤 테스트요? 순종의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시험에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이제야 내가 비로소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될까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몇 가지 그 테스트를 이길 수 있는, 테스트를 우리가 지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전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제2의 아브라함이 되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 믿음의 조상이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방법이 첫 번째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까? 제가 발견한 이 첫 번째 요약은요, 솔루션은 이거예요. 큰 시험을 통하여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큰 시험을 통해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부른 다음에요, 그의 믿음을 하나님은 잘하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놓고 그 믿음이 자라게끔 하기 위해서 그를 연단시키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단이란 말은 테스트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을 연단하고 훈련시켜가지고 믿음의 분량만큼 자라도록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냐?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부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사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여러분 믿음 있으셨어요? 아마 우리 믿음도 아브라함 믿음과 동일했을 겁니다. 부름받았지만 우리는 늘 언제나 실수하고 우리 멋대로 살고 싶어하고 믿음 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게 가짜 믿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을요 다 나약한 거 알고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처럼요. 그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연단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이 창세기 20장은 저도 참 누차 많이 설교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도 많이 아는데요. 제가 이 본문의 각도를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봐봤어요. 다른 시각 보다 보니까 이런 의구심이 하나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순종할지를 몰랐을까라는 생각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순종할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뭐 맞춰도 뭐 그냥 오늘 점심 맛있게 드세요, 그냥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순종할 거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겠죠. 왜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럼 알았는데 뭐하러 이걸 테스트할까요? 아니, 알았으면 그냥 그래 아브라함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분명히 아브라함이 제가 볼 때는 순종할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시험을 했을까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얼마만큼 믿음이 있는지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믿음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 내가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네가 믿음이 얼마 있는지를 너에게 가르쳐줄게. 지금 쉽게 말하면요, 이 아브라함은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뭐 모의고사 보잖아요. 고3 친구들 모의고사 보면은 그걸 통해서 어떤 걸 압니까? 내가 지금 전국에서 몇 등인지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보는 우리 자녀들 시험은요, 시험을 통해 가지고 지금 내가 뭘 부족하고 뭘 잘하는지, 내가 몇 등인지 이걸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시험은 그런 거예요.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얼마큼이 있는지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시험 방법은 독특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큰 시험을 주신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시험, 이해가 안 되는 시험. 아들을 바쳐라라는 시험 말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바쳐라라는 이 시험 못지않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서 여러분 참 시험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이 정도의 연배의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라면요, 여러분 인생이 쉽던가요? 아니죠. 납득이 안 되고 모순스럽고 이해가 안 되고, 지금도 여러분 이해 안 되잖아요. 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우리 자녀만 이래? 왜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아파? 납득이 안 되는 너무 많아요. 이해 안 되는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말도 안 되는 시험을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를 많이 치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뭐 어느 대학에서 그 대학에서 기말고사 시험을 봤대요. 근데 시험 봤는데 그 시험이 이제 그 조류학과였던 것 같아요. 조류학과 시험인데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그 기말 시험에 되니까 열심히 어떤 학생이 공부하다 봅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해가지고 시험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당일날 갔는데 이게 너무 황당한 일이 생겼던 거예요. 가봤더니 시험 문제는 없고 강의실에 갔더니 이 벽에다가요 25장의 이게 그 사진만 붙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이 뭐냐 봤더니만요, 새 다리만 25장이 붙어 있다 그럽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새 다리를 보고 새를 맞춰보세요, 이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새 다리 가지고 새 맞춰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새 다리 보고, 이 학생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아니 새 머리를 보고 새를 맞춰봐라 그러면 맞추겠는데, 아니 새 다리를 보고 어떻게 여러분 새를 맞추겠어요? 이 학생이 너무 열심히 공부했는데 황당한 시험이 나오니까 이게 열받은 거예요. 가지고 아무리 봐도 이 새 다리 가지고 새를 못 맞추겠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교수님이 따졌다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새 다리 가지고 새를 맞춥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교수님이 그냥 잠잠히 풀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학생이 열받아가지고 나 이거 풀 수 없습니다. 저 시험 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자네 여기서 나가면 낙제해야 하는 거예요. 저 낙제로 나가겠습니다 해서 나가려고 그러니까 교수가 화를 내는 거예요. 이봐 자네 이름 뭐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갑자기 나가다가 바지를 걷고요 다리를 보여주면서 맞춰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다리 보면서 내 이름 뭐게 이렇게 했다는 거니까요. 이게 황당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 다리 보고 그 사람 이름 맞추겠어요? 맞춰봐라 그래가지고 뭐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 다리 보고 저 맞추겠습니까 여러분요? 이게 황당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제가 웃자고 여러분 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아브라함도 지금 시험 받는 게 똑같은 거야. 이게 새 다리 보고 새 맞춰봐라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황당한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을 지금 이 아브라함은 당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농담과 같은 아까 제가 뭐 세 달에 맞춰보라는 얘기처럼 농담 같은 이 22장의 이야기. 아브라함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0살 여러분. 사라는 90세. 여러분 100살에 90세 할머니가 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아들. 그 아들을 낳았고요. 지금 이삭의 나이가요. 많게는 한 17살까지 먹었어요 지금요. 근데 이 시국에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먹고 이제 늙음하기 그 이삭의 기대에 살아갈 그때쯤에 뚱딴지 같은 시험이 온 거예요. 아들을 바치래요. 아들을요. 내 아들 이삭,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은요 강조합니다. 야, 네 아들 있지, 걔 독자, 그 사랑한 아들,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뭐 여러분의 아들 아니라고 그냥 바치라고 막 그냥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바쳐요 여러분요 이 아들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이 납득이 되지 않은 시험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이것을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여러분 세상에는요 시험이 딱 두 종류가 있어요. 쉬운 시험, 작은 시험이 있고 큰 시험, 어려운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납득이 되는 시험이 참 많아요 우리에겐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줍니까? 그 사람이 막 후두암 걸렸다 칩시다. 막 폐암이에요. 와가지고 자기가 주여 저에게 왜 이런 암이 줍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원인과 결과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아니 담배 많이 펴가지고 후두암 걸리고 폐암 걸리는 거. 여러분 이게 인과관계가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시험이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하나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그건 이거는 시험도 아니에요. 시험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조금 어려운 시험이 있어요. 큰 시험. 이거는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시험. 여러분 이것이 진짜 큰 시험이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납득이 안 되는 시험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로 이런 납득이 안 되는 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왜 시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요 사실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그 인신제사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불로 태우는 그런 제사 그거 하지 말라고 신명기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걸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이것도 이상해요. 지금 이삭이 죽으면은 어떻게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삭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도 안 되고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지금요. 근데 이런 걸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요구에 반응하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은요 내 수준을 뛰어넘는 것에 순종하는 게 진짜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순종이 안 될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이걸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우리는요 우리 수준에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야지만이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에 하나님을요 이해하려고 그래요. 나의 경험에 하나님을요 맞추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의 바깥에 있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이해도 안 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요 순종하려고 그러면요 아유 내가 이해가 돼야지 납득이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요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수준에 하나님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대한 분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진리인 겁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뜻에 여러분 맞춰가는 건 그것은요 나의 하나님 만드는 겁니다.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내 생각이 나의 신앙을 발목을 잡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깨트릴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요 결단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세게 하든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요, 그분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에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는요 따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입 다물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고, 믿음은요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큰 시험 앞에 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제 삶을 돌아봐도요 이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부모님 말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 뭐 이거 해라 저거 하라면요 이 사춘기 때는요 항상 하는 말 왜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부모님이 다 설명을 못 해줬어요. 설명을 할 수도 없었고 그냥 하라 그럽니다. 그냥 해. 아빠가 말하면 해. 엄마가 말하면 해. 근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부모님 말한 것이 다 옳았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몇 개는 좀 틀린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말씀하는 거는 그냥 순종하면은요 그게 인생을 살아본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맞는 게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틀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뭐 그 간증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 이번에는 참 하나님 크게 실수하셨군요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뭐 간증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갔더니 이거는 완전히 죽을 고생하고 왔습니다 뭐 이런 간증 들어보지 않으셨죠? 대부분의 간증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이것이 아닌 줄 알고 가봤더니만은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했네요. 여러분 대부분의 간증이 이렇죠. 물론 그런 사람만 제가 간증자로 세웁니다. 여러분요. 네. 근데 그러하더라도 여러분요 대부분의 이 하나님 말씀은요 지나놓고 나면은 맞아요. 그게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그것을 그때 모르는 건데 그때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요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맞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솔직히 저도 목회자인데요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납득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요 최근 들어서, 최근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에게 부임해가지고 담임 목사직으로 여러분을 섬겨나갈 때 제가 이제는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무조건 맞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목회가 되는구나, 제가 요즘 많이 깨달아요. 깨달은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는 것이 맞더라고요. 저 오른밤 맞으면요 왼밤 내밉니다. 왼밤 때리라고. 왜요? 이게 제가 보니까요 맞더라고요. 저에게 와가지고 누가요 목사님 좀 걷어주세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대로요 속옷까지 주는 게 제가 보니까요 이게 맞더라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과 문제를 대항하지 말고 죽게 나와 엎드려 기도해라. 제가요 이거 해봤더니 이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더라고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 될 때, 납득이 안 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해봤더니 당장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이고, 아니 내가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아니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이렇게 안 해?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요 때로는 그것이 부딪힐 때 마음이 속상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한 지금 좀 지나고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요 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래요. 제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제게 그렇게 해줘요. 제가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듭니다. 이게 왜 안 돼요? 사람들이 제가 하자는데 안 해요. 제가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말씀하십니다. 무시당해라. 네가 져야 된다. 네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목사가 사니까 성도가 못 산다.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밀어라. 네가 밥 사줘라. 네가 이 교회에서 제일 문제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말씀이요. 아니 왜 하나님 저만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맞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믿음이 잘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직도 아닙니까? 제가 볼 땐 제가 처음 부임했던 것보다 지금요 조금 그냥 담임 목사 티를 내는 것 같아요. 아직도 갈 길을 멀었죠.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이거였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하나님, 때로는 그게 힘들 때가 있을 때요, 하나님이 제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분이 저러시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될 때. 근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이런 말씀 주셨어요. 내가 너를 설득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란다. 내가 지금 그 상황을 너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란다. 문제는 네가 내 말을 들을 능력이 없단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 능력이 없대요. 하나님께 설명하면 제가요 부족해가지고 들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해도 제가 못 알아먹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뭐라는지 말씀하시지 아세요? 내가 너를 설득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로 너를 설명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네가 들을 능력이 없으니까 말을 해도 네가 들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준 말이 뭐냐면 이런 말 줬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그거예요. 근데 너 나 믿냐? 이겁니다.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한다면, 나 믿는다면 내가 말한 대로 해. 그냥 제가 이 마음을 하나님에게 딱 받는 그 순간, 아,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나쁜 거 주기 원하시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면 압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좋은 거 주기 원하세요. 그래서요 저는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납득이 안 돼도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더니 어떤 일이 생기지 아십니까?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해하고 순종했더니 여러분 나중에 많은 일들이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이 믿음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보고, 내 수준에서 교회를 보고, 내 수준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맨날 그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수준을 못 넘은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 큰 시험을 통해서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요 왜가 점점 줄어들고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요 자꾸 물어봐요. 왜요? 왜요? 하나님 왜요? 그래, 믿음이 자라 보십시오. 신앙 성장해 보십시오. 왜가 아니라 주여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why가 없어지고 what을 물어보게 돼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브람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브람 부르잖아요. 아브람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자란 거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속에 펼쳐지는 납득이 안 된 이야기, 왜 내가 병들어야 돼?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시험 떨어져야 되지? 왜 우리 집 맨날 가난해야 돼? 왜 나는 왜 일하는 게 안 돼? 납득이 안 되죠. 그러나 왜를 물어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왜를 물어봐도 우리가 그것을 들을 능력이 없어요. 설명해 줘도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납득이 안 되는 시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큰 믿음의 사람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알고 가는 거 아닙니다.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 일 속에 믿음으로 반응을 해가지고요, 저는 우리 전화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납득되지 않은 많은 일들을 이뤄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오늘도 이뤄지는 많은 일들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러분을 드러내놓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는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를 여러분이 통과하신 가운데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길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큰 시험을 통해서 큰 믿음의 사람 되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이거 같아요. 즉각적인 순종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요, 어차피 할 거면은요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안 하겠다고 고집 부리고 나중에 그냥 얻어맞아 가지고 여러분 순종하지 마시고요, 말씀하시면요 그냥 즉각 하는 게 이게 진짜 복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3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3절 보십시오. 한번 3절의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네요.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한 내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한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내가 어제 말씀을 들었는데 아들 바치래. 아마 말했다가는 아브라함의 머리끄댕이 다 뽑혔을 겁니다, 여러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요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보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럽니다. 근데 이 아침 일찍이라는 히브리 말이 샤캄이라고 씁니다. 샤캄. 이 샤캄이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요 일찍 시작하다, 일찍 깨어나다, 이 말이 샤캄이란 말이에요. 샤캄. 이 샤캄이란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발견한 줄 아십니까?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즉각적인 순종. 아브라함은요 왜 즉각적인 순종을 한 줄 아십니까? 시간 끌면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것을 안 거예요. 말씀하시자마자 샤캄, 아침 일찍 일어나 깨어서 그는요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을 향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불순종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느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모든 행동이 빨라요. 여러분요, 마음이 없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 느려가지고 뭐 하나 부탁하면은요 기도해 볼게요. 제가 그러게 했어요. 우리 교회 가지고 집사님 구역장 좀 섬겨주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요 불순종하면요 굼떠요. 굼떠. 행동도 느리고. 근데 여러분 근데 마음이 있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거 굼뜹니까? 빨리 달려가잖아요. 마음이 있으면요 즉각적인 행동할 수 있는데 마음이 없어 보십시오. 이거는요 세워라 내어라 핑계를 다 됩니다. 여러분요, 아브라함도 핑계댈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 100세인데요 내가, 우리 안에 90세예요. 얼마나 핑계 많았겠습니까? 근데 마음이 있으니까 핑계를 찾지 않고 샤캄, 일찍 일어나서 순종의 길을 떠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라 제가 더 발견하신 게 뭐냐면요, 여러분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충동적인 순종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충동적인 순종이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한번 4절요.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이 충동적인 순종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이 되어야 할 것을 살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어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근데 하필 바치라는 곳 모리아산이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곳에서 3일 길을 걸어가야 돼요. 3일 길.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니 아들 바치기의 목적이라면 뭐 뒷산 가서 바치면 되잖아요. 뭐 3일 길을 걸어가요. 뒷산에 가가지고 바치면은 뭐 속전속결이잖아요. 즉각적인 순종이라며요. 뒷산 가서 바치면 되는데 하나님이 3일 길을 걷게끔 만들어요. 왜 하나님이 3일 길을 걷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본 거예요. 마음. 충동적인 순종인지 진짜 순종이를 하나님은요 3일 동안의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3일 길을 걸어봤네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거 내가 혹시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헛것 들은 거 아니야? 이거 악한 마귀의 소리 아니야? 아브라함 마음에 갈등했노라, 근심했노라, 번민했노라 이런 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3일길 내내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진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믿음 뭘까요? 진짜 믿음이었던 겁니다. 진짜 순종했던 겁니다. 3일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3일길을 유예기간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이건 제가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전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 은혜 받아가지고 헌신하겠다, 아니 뭐 큰 헌금 드리겠다, 여러분 그거 즉석에서 결정하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확정은 짓지 마세요. 내가 헌신하게 노라, 하나님께 큰 예물 드리게 노라, 여러분 그거 마음의 결정을 그때 하시되 확정은 언제쯤 아십니까? 3일 후에 지세요. 3일 후에. 여러분이 그때 분위기 봐서 사람들이 하니까 아이고 나도 직분자인데 안 하면 웃기잖아,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도 헌금해야지. 여러분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여러분의 헌신을 요구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예물을 드릴 때 3일 동안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거 진짜예요. 근데 3일 되기 전에 아이고 내가 혹시 너무 많은 헌금하자는 거 아니야? 내가 지나친 헌신한 거 아닌가? 나 바빠 죽겠는데, 이런 마음 들 거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그런 순종 원하지 않습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을 지켜보신 하나님은요 그 마음이 한결같음을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충동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예물 충동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요 3일 동안의 테스트 기간을 주세요.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만약 한결같다면 그거 진짜 믿음입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에게요 도전 주고 싶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3일 길을 걷어도 변화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진정한 순종이 여러분이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때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완성의 믿음, 3일 길을 걷고 나는 후에 얻어지는 믿음, 이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세게 했다고 그거 믿음 있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에요. 납득이 되든 이해가 안 되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즉각적인 순종을 통하되 3일이 지나도, 아니 30일이 지나도, 아니 3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 이게 진짜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의 종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모리아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모리아산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 만난 자,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힘들다고 3일길 돌아오면은요 믿음 안 생깁니다. 여러분요, 믿음의 여정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아무나 큰 믿음 갖는 게 아니에요. 3일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가야 돼요. 그 모리아산에 가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요 3일길을 그 변치 않은 믿음을 가고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에게 손대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네가 진짜 어떠한 믿음인가를 내가 너에게 테스팅으로 보여줬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3일길을 걸어서 그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죽이진 못했지만 훗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는 그 모리아산은요 여러분 나중에 어떤 곳이 되는지 아십니까? 갈보리의 십자가의 그 땅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3일길이 지나서 그 아들을 죽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 예수를 3년 동안 이 지상에 보내서 3년 동안을 공생애를 지내게 하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 죽이지 못했던 그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직접 죽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명해내십니다. 그 십자가의 갈보리는요 우리 가운데 오늘 사순절의 기간으로 점점점 선명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의 죽음을 애써 애면하고자 하나님은요 그날 예수님의 울부짖음에 귀를 막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해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아들의 절규에 귀를 막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그 갈보리까지 가야, 그 모리아의 산까지 가야, 그 십자가까지 가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십자가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모리아산에 서지 않는 한, 갈보리산에 서지 않는 한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인지 여러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요 모리아산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기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우리 함께 손을 잡고 믿음 잃지 말고, 납득이 안 되더라도 우리 교회 가운데 아마 납득이 안 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우리 반응하고, 내 인생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올 때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고, 한 번 헌신했던 이 마음이 3일이 아니라 3년이 아니라 30년이라도 변하지 않는 그런 헌신의 길을 걸어가 우리 다 모리아산에 올라갑시다. 그 갈보리산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고, 저는 우리가 이 시대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이 안 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하여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